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찬송할 이유를 명쾌하게 알아서 날마다 우리 입술이 복되게 주의 성으로 찬송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올가 토카르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참 어렵다, 그렇죠? 올가 토카르축이라는 분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얀이라 이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책 내용이 이래요. 이 남자는 매일매일 참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도 바쁘게 살지요. 언제 일주일이 시작했는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 이 남자도 이렇게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출장길에 올라서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거울 앞에 선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어디서 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 그래서 자기의 배낭을 뒤적뒤적 구석에서 찾아보고 자기 신분증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얀이 얀. 내가 얀이구나. 이것을 알고 이 남자는 답답해하면서 아주 현명한 여의사를 찾아가서 말해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이 현명한 여의사가 이 남자를 찬찬히 진단하더니만 이렇게 결과물을 내놔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이 없다.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진찰을 해요.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면 거울이 있는 조용한 방에 가서 평안히 기다리고 있으면 영혼이 찾아올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야는 거울이 있는 조용한 방에 가서 평안히 쉼을 얻고 자기 영혼을 기다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에 문을 똑똑 두드린 소리가 있어서 보니 자기 영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 영혼이 지치고 더럽고 활기어져 있는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책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내려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놓쳐버린 사람들로 가득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스스로 읊조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돈 벌려고 사는가? 내가 출세하려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네가 왜 사는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성별했대요. 왜? 하나님 왜 택하시고 우리를 성별하고 우리를 지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바로 음악적으로 지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지으셨는데, 인간의 욕심, 육체의 욕심, 정욕을 위해서 사니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갖고 사는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오늘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찬송 받으려고 지으셨으니 우리의 입술이 복되어서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할 이유 첫째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조병화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시 한 편을 썼는데 시 제목이 솔개예요. 솔개. 제가 이 솔개를 시를 고등학교 때 암송하고 늘 암송했던 시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 문득 솔개가 떠올랐어요. 하늘에 살고 싶어라, 바람에 떠 있고 싶어라, 날개에 떠 있고 싶어라. 바람이 쓸어가는 하늘, 인간보다 쓸쓸히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보다 차가이 하늘 깊은 곳에, 외로움보다 쓸쓸히 바람에 쓸려 솔개처럼 살고 싶어라. 이 솔개가 얼만큼 일생을 살까요? 이 솔개는 대개는 30년에서 40년쯤 산대요. 그런데 특이한 솔개는 60년에서 80년의 인생을 산대요. 왜 그럴까요? 솔개가 한 40년쯤 살고 나면 날개가 무거워지고 부리는 무디어지고 발톱은 헐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자기가 수명이 다한 것을 깨닫는데, 그럼 솔개는 지체함 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둥지를 턴대요. 그리고 무려 반년 동안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행을 한대요. 가장 먼저 무디어진 부리를 돌에, 딱딱한 나무에 막 쫓고 해서 부리가 부러지고 빠지게 만든대요. 그리고 부리가 새로 싹 나게 되면 새로 난 부리로 자기의 무디어진 발톱을 막 쫓아댄대요. 그리고 발톱이 표명이 들면 드디어 발톱을 그 날카로운 부리로 뽑아낸대요. 그럼 발톱이 새로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갖게 된대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날카로운 부리로 그 무거워진 쇠한 깃털을 다 뽑아낸대요. 그러면 다시 깃털이 나서 다시 40년을 비행하며 살아낸다라는 거죠. 자기가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정의할 수 있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친하고 사랑하는 이웃이, 친구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는지, 다른 친구들은 그냥 대충 오품가품 주고받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늘 희생하고 자기를 애써주니, 도대체 네가 왜 그래 물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적 종교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니, 아 그렇구나 해서 친구 따라 교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거듭난 확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표면적 그리스도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 딱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어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첫 번째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데요, 마음으로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해요? 기도했다고 내가 구원에 이른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자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시인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상이에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물은 재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물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들이 씻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성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생명,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충만한 자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세 번째 뭘까요? 바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찬송치 않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거듭나게 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셔주셨고, 더 나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가슴에 품으니 우리 입술을 복되게 하셨으니 우리 입술은 주를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송할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호를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 소망과 동의어가 뭘까요? 산 소망과 동의어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산소망과 동의어는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예요. 미리 아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이에요. 미리 아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쏙 뽑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셨다는 게 왜요? 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뽑으셔 예지하셔서 세워 놓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쏙 뽑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셨을까요? 산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워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 그저 놀고 싶어서
지난주에 모 권사님하고 가다 보니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주가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학원 가기 싫어. 그래. 엄마한테 혼날라고? 할머니가 대신 얘기해 주면 되잖아. 나는 자신 없는데 그래도 할머니 해줘. 쟁쟁쟁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그만 좋다고 이 아이가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저 손녀가 몇 살이래? 초등학교 1학년. 아, 놀고 싶을 때다. 이제 놀이터에서 학원도 안 가고 실컷 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더러워요. 몸이 더럽고 얼굴이고 뭐 막.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잔치자리나 에버랜드에 데려가려면 그냥 데리고 갈까요? 씻길까요? 묻는 게 바보죠. 씻겨요.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꽃가옷을 입혀요. 입혀놨으면 어떡해요? 입혀놓고 이야 우리 딸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요거 말까요? 아니에요. 뽑아놓고 세워놓고 입혀놓고는 반드시 어딘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잔치집에 가든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에버랜드에 데리고 가든지 그러려고 아이를 더러움을 씻고 새 옷을 입혀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4절입니다. 이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셔서 산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결단이 되면 우리 입술은 감격해서 주의 성호를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물질을 위해, 권력을 위해, 명예를 위해 사는 세상, 어쩌면 그건 허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은 우주 만물, 천지잖아요. 이것이 내 것으로 하나님이 물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뽑으셔서 믿게 하시고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주의 성호를 찬송치 않겠냐고요. 찬송할 이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그 왕의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니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송할 이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이 세 왕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총리를 맡았던 자예요. 어느 날 벨사살이 죽었어요. 뒤를 이어 다리오가 62세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이 다리오는 어떤 정책을 펴는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요. 여러분, 120명의 고관, 요즘으로 말하면 120명의 장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겠냐고요.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또 세웠어요.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가 어떤 총리인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120명의 고관 대작들, 장관들을 통솔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총리도 다니엘 아래 뒀어요. 그런데 이 120명의 고관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보는 심령은 어떠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가워요. 저건 포로로 잡아온 자인데 우리 위에 있다니. 다니엘의 약점, 허점을 찾으려고 애를 들어서도 아무리 찾아도 찾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꽤 많은 총리가 발견했어요. 다니엘에서 허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길은 딱 하나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찾으면 된다. 왜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해요. 발견했어요. 모였어요. 흉계를 꾸몄어요.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강청해요.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어떤 왕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간구한 자가 있으면 왕께서 금령을 내려서 사자굴에 넣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가 서야 이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자 좋게 여겼던 다리오가 금령을 써서 방을 붙인 거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간구하면, 무엇인가를 청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 금령을 받아듣던 다니엘은 그 금령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와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봤어요. 다리오 왕께 고발했어요.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정도였죠.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하룻밤이 지났어요.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다리오는 다급하게 사자굴로 쫓아가서 말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더냐? 그런데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다니엘이 고백해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120명의 고관과 2 총리들을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 그들을 던져 넣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니엘은 살아났고 기막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봤지만 다리오를 참소했던 자, 주를 찬송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자는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말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자들의 입에 발톱에 뼈가 깨어졌다.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처참하게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세상의 어떤 사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나님이 2 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어떤 말을 썼는가? 헬라 말이 어떤 말을 썼는가?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의하여 살피다, 조심하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보호한다라는 모성의 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머니의 모승애로 우리를 잘 살피고 조심하고 관찰하고 주위에서 지켜보다가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몰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위협과 아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그 마음, 그 보호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송치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 천지를, 우주 만물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기 위해 산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니 우리 입술은 날마다 입술이 열려져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섭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보호하심 앞에 감복하며 날마다 주의 성을 찬송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선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